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앞서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들과 감독을 세우는 일, 곧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성품과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했죠. 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그레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리더들인데, 자, 리더들이 그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로잡고 또 권면하고 바르게 가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가르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장로들과 감독의 성품, 또 그들의 자질, 또 행동, 삶,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떤 권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텐데 그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고 그들 중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 자, 바울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또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할례파가 더욱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할례파다. 자, 그러니까 뭐 할례파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문제거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의 주된 요인은 할례파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바울의 이 디도서 외에도 다른 많은 그러한 서신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 할례파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죠. 일단 이 할례파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혹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인 경우에도 이 유대교에 입교하면서 할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할레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 할레파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자, 할레파가 할례 받은 유대교인들이면 뭐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들도 할례 받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또 이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핍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할례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순수함을 깨뜨리려 하는 그러한 이 사도들이 힘써서 일궈놓은 그 복음의 터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파는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인들일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믿음의 내용과 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이슈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보세요. 이들이 차라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복음 외에 다른 진리들을 선포한다거나 또 기존 성도들과 뭐 전혀 관계없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교주를 따르면서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냥 분리되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죠. 그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치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섬기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를 섬기게 하고 또 그 교주도 뭐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교주를 앞세워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뭐 헌금을 뜯어낸다거나 뭐 재산을 뜯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보다 교주를, 교주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타 종교면 아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룩하신 절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아니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만이 신실하다. 기성교회, 기존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고
다 악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만 진정한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로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술수가, 자신들의 그 작전이, 자신들의 그 거짓말이 통할 대상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접근해서 그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지금 이 그레데 섬, 우리 보통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마귀들이 막 그 곳곳을 다니면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사탄과 마귀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뺏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뭡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 그곳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거짓, 술수, 속임수, 복음을 비틀어서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그런 악한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히 깨달아 알고 제대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자들인지, 심지어 그레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자, 여기에서 선지자가 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그레데인들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좀 학적으로나 뭐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레데인 중에 한 철학자는, 그레데인 중에 한 사상가는, 그레데인 중에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주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 주전 6세기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쯤 전에 그레데 섬에서 활동한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을 의미한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에피메니데스.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찾았는데요. 주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레데 섬의 사상가요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 여기서 그들은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레데는 이제 성경에서는 좀 그레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은 크레타 섬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은, 그레데의 섬 사람들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 바로 당신을 위하여 무덤을 꾸몄소.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은 것이요 당신은 영원토록 살아서 거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행,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자, 이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하던 당시로부터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크레타 섬의, 즉 그레데 섬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이 에피메니데스가 지은 시의 일부분을 인용한 거죠.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자, 그들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이것이다 라고 에피메니데스가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행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 바로 당신을 위하여 무덤을 꾸몄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허풍이 심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든지 어떤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일컬음 받는 제우스 신의 무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신은 죽지 않는 존재죠. 물론 뭐 제우스니 뭐 포세이돈이니 뭐 하데스니 이런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의미는 불사, 곧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허풍이 심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든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그 제우스 신, 우리가 제우스 신의 무덤을 만들었어. 제우스 신의 무덤이 우리 이 크레타 섬 안에 있어. 이 그레데 섬 안에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로는 최고야.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악한 기질, 그들의 그 전통적인 아주 악한 그러한 기질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악한 악습을, 그들의 그 악한 전통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변질시키고 복음을 복음 아닌 것으로 훼손해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결코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지지 말고, 그들을 꾸짖어라. 1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왜?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즉 복음을 훼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 가정들 어떤 가정들이겠어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가정들인데, 바울이 떠난 틈을 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막 전하니까 이 가정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심지어 그 가정 안에서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악한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면서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싸우면서 지금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과도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그런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러면 이 믿음의 가정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발생합니까? 가정이 무너지죠.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2000년 전에 그레데 섬이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장에서나 변함없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고 그들이 그 악한 곳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가르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한 자들, 즉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왜곡시키고 비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고 그러면서 그 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 자,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특히 구약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쟁도 좋아하고 말을 꾸미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 말씀하시는 그 선 안에서만 깨닫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막 살을 붙이는 겁니다. 막 허황하게, 허풍스럽게 막 조미료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신비로운 이야기, 또 이런저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막 섞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저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막 꾸며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계시의 말씀을 더럽고 추악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자신들만의 신화 같은 영웅 이야기, 소설 이런 것들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에 이런저런 군더더기와 뭐 이런저런 허황된 이야기와 허탄한 이야기를 섞어서 복음의 본질을 변경시키고 왜곡시키고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문제는 이거죠.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실천되고 있지 않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도 왜곡시키고 얼마든지 복음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오늘 마음에 작정하고 이 예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그 어떤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 2000년 전에 그레데 섬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한국 교회를, 나아가 세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승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